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성 나환자촌에 가보셨나요? 음성 나환자촌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음성 나환자, 저는 어릴 때 음성 나환자촌 해가지고 저는 그게 음성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그게 음성이 그 음성이 아니고 양성 음성할 때의 그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양성 음성 잘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균이 내 안에 살아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양성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환자다, 환자. 그래서 입원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때 그 균을 가지고 병을 앓았지만 지금은 그 균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는 상태를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병 환자들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이제 다 나아서 상처와 그 후유증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뭐 손이 없든지 발이 없든지 후유증은 가지고 있지만, 균은 이제 전염력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조금 흉하고 좀 선입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동체 부락을 만들어 사는 곳, 그곳을 음성 나환자촌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저 부산에도 저 용호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어떤 시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그 동무 전도사님이 고향이 그 음성 나환자촌 가운데 있었어요. 저기 전주 위에 일이라고 하는 거,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제가 한번 방학 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놀러 오세요 해가지고 놀러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동네가 그 음성 나환자촌이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했지만은 거기는 이제 돼지 키우는 농장이더라고요. 아주 넓은 땅에 그 돼지를 쫙 키우는 농장이라서 조금 이제 그 돼지 냄새도 나고 하는 그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동네였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에 제가 섬기는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저 소록도에도 한번 가기도 하였고 여수도 이렇게 들러서 나환자촌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그 나환자촌 자체도 거의 이제 요즘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곳에선가 시설이나 그런 분들은 살고 계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 가운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이 길로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 길로 가면은 한 마을을 지나게 되시고 예수님은 그 마을을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이 그 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뭐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쫓겨난 것이죠. 2000년 전 그 당시에 어떤 의료시설과 문화 수준과 인권에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아주 소외된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조상이 죄를 지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지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저 흉악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에 걸려가지고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눈총을 주고 막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병자다, 저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하면 안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네에서 어울려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피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동네가 아마 그 동네였던 것이. 지금은 우리는 음성 나환자촌이라고 부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는 음성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음성도 있지만은 아마 양성도 같이 있는 그냥 비참한 동네, 바로 그 동네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혼자 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동네 짠 데려가니까 아마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안 들어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하고 저 멀리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가까이 하기는 어려웠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손잡고 안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서 만났대요. 한참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록 외롭게 소외되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린 적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우리같이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멀리서 불러요. 자, 오늘 저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고 나는 죄인인가 보다. 나는 누가 봐도 병자고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제 팔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고통도 모르게 설설 죽어가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먹는 것부터 사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하늘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그들의 인생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원수같이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뭐 신분이나 무슨 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뭐 돈이 많니, 당신은 뭐 귀족이니, 나는 뭐 사마리아인이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니,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이 당장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의 어떤 가치와 판단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같이 모여있는, 같이 그냥 밀려서 소외되어 그게 머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그거 상관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이었어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하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늘의 자비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쫙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차마 뛰어가서 만지지는 못하겠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불렀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오셨잖아요, 이 동네에.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각 사람들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오늘 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3장 9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하는 명령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도 가야 돼요. 거기 가는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정한 나병이냐 아니면 피부병이냐 죽을 병이나 살 병이냐를 진찰하고 진단해 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도 해주고, 그리고 다 나으면은 이 사람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도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요. 그 일을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일을 누가 했다? 제사장들이 해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끔 명령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말씀이 이들이 듣기에는 쉬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일까요? 예, 어려워요. 왜요? 아니, 지금 자기들은 좀 도망왔잖아요. 피난 왔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 있나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저 큰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만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 안 두죠. 아니 뭐 저 흉측한 죄인들이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막 돌을 치고 막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는 뭔가 아니, 가서 너희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한번 진찰하고 처방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은 지금 병 드는지 다 알잖아요. 뭡니까? 가서 너희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정받아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병을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다 아시고 너희들의 그 죽을 병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그런 약속으로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그 문드러 썩어가는 그 나병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뭔지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네 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10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가요. 정말 우리 그러면 저 제사장한테 가자 라고 하면서 길을 가요. 보따리 사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나았나요? 아니에요. 당장 뭐 약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가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 안에는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지만 당장에는 아무 변화도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어려운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 번째,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갔다가 아니고 가다가, 즉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길이에요. 간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나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예수님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하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라라고 해서 그냥 예 하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흉어물들이 다 벗겨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깨끗해진 거예요. 야, 저 발가락 무좀도 몇 년 동안 약을 발라도 안 났는데 참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한순간 깨끗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은혜를 체험한 것이, 정말 육체적으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아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10명에게. 이 10명에게. 10명은 긍휼을 구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뭡니까? 긍휼을 구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은혜를 체험한 믿음. 그런데 굉장한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다 나았잖아요. 다 나았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의 첫 번째 믿음은 소외된 사람의 믿음이에요. 뭔가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예수님을 구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만 하셔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제 지나가다가 저 동네에서 우물물을 마셨는데 야, 그 우물물이 효과가 있나 보다. 자, 저기 방아다리 약수보다 저게 더 효과가 있나 보다. 아이고, 저 물을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며칠 전부터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 약을 먹었는데 뚜껑을 따가지고 꼴깍꼴깍 마시는 것을 한 며칠 먹었더니 야, 내가 이 병이 나았나 보다. 평생을 안 낫던 병이 이 약을 먹으니까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효과든지 그들은 내가 무언가 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나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산길을 쫓아서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긍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딱 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열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어요. 이것은 내가 약을 먹었어도 아니고 내가 방아다니 약수물을 마셨어도 아니고 내가 무슨 좋은 보약을 먹었어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을 막 하느니 치성을 들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것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치유되어진 역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동시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뒤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밑에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려요. 철저하게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죠? 감사는 단순히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내가 그동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 지은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참 소외받고 열등한 인종이라고 여겨졌던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 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려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확정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라고 여기지만 나는 수많은 체험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이 네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은 사뭇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라고 고개 숙이는 자의 믿음을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인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네. 자,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이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뭡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잖아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사마리아인 인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어지는 이야기에 그런 비슷한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때마침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떠보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고 언제나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묻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이 질문에는 내 생각에는 언제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과연 당신은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뜻은 생각은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이. 이 말에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묻는 것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얻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기도 해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며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산다라고 살았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여겼는데 예수 당신은 왜 우리를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자꾸 야단을 치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저 죄인, 저 병자, 저 나병 환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의미가 이 바리새인의 물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자인 것, 자기들이 명예가 높은 것, 자기들이 칭찬받는 것, 자기들이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 그것은 내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약속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나병 환자들이 저기서 소외받고 저기서 질병 가운데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모양 조건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음 가운데 딱 세 마디의 말씀을 해주세요.
두 가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는 긍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 세 가지의 세 마디의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과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도전하듯이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면서 또 앞서 그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해주세요. 자, 그 답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20절에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자,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듯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그 믿음은 앞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며 엎드렸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그래서 네 생각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내가 사는 곳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도 네 생각하고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 갈릴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 서울이다, 저 대한민국이다, 저 이스라엘 땅이다, 저 중동이다, 저 미국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지구적인 역사고 온 우주적인 역사이지 단순히 여기에 저기에 생각하는 그런 너희의 좁은 소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구나, 너희 안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네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너희 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실 리가 없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 이 질문하고 있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잘 들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만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어디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잘난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오직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향으로 갈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는, 그것을 무시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 나라의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주여 하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알 수 안 됩니다라고 긍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이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간구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 주시는 체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전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차지했다고? 자기들이 차지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인데도 잘못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의 주가 되셔야 하는데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따르지 않았죠. 앞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과 삶과 중심 가운데 모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거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고 구하고 어디 있는가 두리번거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결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소외와 절망 가운데 있던 열병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소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믿음을 가질 때에 나병 환자가 평생에 그 지울 수 없는 병이 나았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